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봉독 올립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수학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고유의 명절 추석을 온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명절 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명절로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화요일이 명절입니까? 예.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절을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가위라, 추석을 한가위라라고 부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라 하는 의미의 뜻은 가위라 하는 뜻은 즐겁다 하는 뜻입니다. 한이라는 뜻은 가장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위라 하는 것은 1년 365일 가운데서 가장 즐거운 날이다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서 이 추석에 해당되는 절기를 들라면은 수장절, 장막절 지켜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에 일곱째 달 15일에 일주일 동안 너희는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켜라. 정겨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하면은 정겨력이 유대인의 정겨력이 7월 15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하면은 얼마를 더한다겠죠? 3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하면은 10월 15일이에요. 그러면은 추석이 맞잖아요. 추석을 지키라. 35절 말씀에 어떤 노동도 하지를 말라. 일주일 동안 어떤 수장절과 장막절을 지킬 때에는 어떤 노동도 행하지를 말라. 39절 말씀에 토지 모든 소산을 다 거두고 난 후에 40절 말씀에 각종 실과와 종려나무와 신의 버들을 거두고 난 후에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유대인의 절기 수장절, 장막절, 이 장막절 가운데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핵심은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1년 365일 가운데서
이 수장절과 장막절이 가장 한가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추석과 같은 우리가 절기가 있죠. 교회력으로 추석과 같은 절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미 개척자들이 수확을 거두고 나서 오곡백과를 거두고 나서 여호와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민간적인 추석이 됐든지 또 정교력인 유대인의 절기인 수장절과 장막절이 됐든지 교회적인 수수감사절기가 됐든지 공통점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가입니다. 모든 민족들마다 지키는 게 한가예요.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날, 이것이 바로 추석, 가을 수확 때 지키는 이것이 가장 큰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고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때가 가장 1년 365일 가운데서 가장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가? 지금은 우리는 이제 먹는 것이 너무 풍족해서 먹는 것에 대한 허기진 배를 채움에 대한 그 큰 감격, 감사가 없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를 지났잖아요. 춘공기를 지냈잖아요. 보릿고개를 지내고 여름 내내 지나면서 쌀 한 톨 구경하지를 못하고 거친 보리밥을 먹으면서 여름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햇곡식, 햇과일들이 풍성하여서 우리 허기진 배를 양껏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허기진 시대에서 허기진 배를 양껏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1년 365일 가운데서 이런 의미로 추석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유대인이 됐든지 우리 민족이 됐든지 미 개척자들이 됐든지 어느 민족이 됐든지 수학의 절기에 지키는 이 절기는 1년 365일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됩니다. 즐거워해야 될 그런 날인데, 뉴스 보도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향을 방문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한 가정. 고향을 방문한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추석이 즐겁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60%, 즐겁지 않다,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0%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즐겁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즐겁지 않다. 경제적인 부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경제적인 부담으로 해서 전혀 즐겁지를 않다. 명절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로 인하여서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즐겁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는, 곤욕을 당하는 그런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절을 가족과 함께 어떻게 즐겁게 보내야 할 것인가? 또 이런 절기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명절이 됐든지 이제 추석이 됐든지 수장절, 장막절이 됐든지 추수감사절이 됐든지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추석 때가 되면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수장절, 장막절이 되면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어느 것이 맞는가?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맞는가? 수장절, 장막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가? 여호와께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맞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열매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로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노마에서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터키로 다니는 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상업의 중심지예요. 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신녀, 낮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일로 거기에서 섬기다가 밤이 되면 창녀로 변해요. 그러한 이 신녀들이 1000명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고 시장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물로 자기 신을 섬기다가 남은 음식들이 있죠. 시장에서 통영에서 먹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고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꺼리지 않고 이것을 오랜 전통과 문화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갑작스럽게 성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가르침 받는 거예요. 전혀 꺼리낌이 없이 제사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제사 음식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사람 먹었는데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갖고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가 우상 숭배가 아닌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제사 음식을 우리가 구입해서 사서 먹는 것이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명절을 맞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흡사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선조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면은 제사도 지내지 않고 제사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절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전혀 고민거리가 전혀 될 수가 없죠. 편하게 명절을 맞이하고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형제를 둔, 부모를 둔 그런 가정에서는, 그런 친가와 시댁, 특별히 시댁에서는 다가오는 명절이 1년 중에서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 아니라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날이 된 것과 같은 그런 흡사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 음식입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제사 음식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너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어요. 먹을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오늘 26절 말씀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장에서 파는 그런 음식이 우상 제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귀신의 것이고, 귀신이 우상이 하늘의 햇빛과 비를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땅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을 주어서 음식을 오곡백화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땅과 세계에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양심을 위해서 전혀 묻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도 필요 없는 게 없죠. 모든 그냥 땅에 지나다니는 벌레 한 마리라도 필요 없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악하거나 부족하거나 음식 자체에 귀신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충만한 게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햇볕과 비를 주어서 오곡과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28절 말씀에 어떤 자들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우상 제물인데 어찌하여 먹느냐라고 물을 것 같으면은, 나는 진리로 자유를 얻어서 얼마든지 제사 음식을 자유를 얻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를
믿음이 약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이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함이 형제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알고 있는 자가 있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너의 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덕을 세우는 것에 사는 것이다. 그 우상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 나는 자유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상대가 실족되어지고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형제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라.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일이 다가오고 명절 차례상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면은 음식 장만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기일이 닥치고 차례상이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면서 아직은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의 그런 연고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런 음식들을 풍성하게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정성껏 맛있게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자 가운데에서 우상의 제물인데 네가 먹느냐라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여기고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어서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이라 먹을 수 있지만은 형제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먹지를 말라. 진리를 사수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들과 친가와 시댁과 담을 높이 쌓아두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귀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 음식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고 나는 짜장면 시켜서 먹을 거예요. 짜장면 시켜서 먹고 통닭 시켜서 먹고 피자 시켜서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1년 365일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그런 날들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가장 곤욕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날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 자체가 악하거나 부정한 거나 그 음식 자체가 귀신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초보자 때 음식을 이렇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막 긁고 그러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세계와 땅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진리로 자유를 얻으면 얼마든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약한 성도가 있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프로디테 신녀를 섬기고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가?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이것은 귀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21절 말씀에 성도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님의 살을 피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냐. 그런 자들인데 아프로디테 귀신을 섬기고 그에게 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이냐.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인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는데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한 자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또 선조를 마음 가운데 공경하고 가르침과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경을 넘어서 부모가 죽은 자의 우리의 선조가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면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시는 십계명의 1계명에 속하는 이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립니다. 비진리는 얼마든지 성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진리는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죠. 교회 학교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우상을 섬기지를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친가와 시댁에 가서는 어른들에게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를 당하고 절할 것을 강요를 당하면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혼동이 와버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의 집안의 예를 몇 번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드리면은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전형적인 유교 집안입니다. 제사를 중시하고요. 선산을 중시합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전에 선산을 이렇게 구입해 놨으니까 선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저희 집안이 네 집안 가운데서 복음의 1세대예요. 그 고충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들. 기일이 다가오고 명절이 다가오고 차례상을 차려보면 그 고충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와 부모를 두는 그 고충이 어떠한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을 거의 10년 동안 제가 당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빨리 소천을 이렇게 하시고 제가 20살 때 초반 때 소천을 이렇게 하시고 신학교를 이제 85년도에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진리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그런 여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께 찾아가서 물어보고 공손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음식은 정성껏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상은 차릴 수는 없지만 음식은 풍성하게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지를 못하지만 산소에 함께 동참해서 절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면은 그분들이 선조를 위해서 절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선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든요.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형제들,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년 전부터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완고한 어른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요즘은 많이 개화되어서 음식을 풍성하게 정성껏 준비하고 산소에 가서 절하지 않을지라도 기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대부분이 허락을 해 줍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고 절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진리적인 그런 부분이 생명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 그런 죄악입니다. 이 죄악만큼은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세속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세속의 문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명절의 문화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의 문화를 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명절의 문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먹는 것이 궁할 때는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은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은 전도 붙이고 전도 한두 개 아니죠? 두세 개 전도 붙이고 떡도 한두 개 또 아니죠? 떡도 하고 또 고기도
둘레질에 이렇게 구입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드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여유와 쉼이 있는 그런 명절로 초점을 맞춰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음식 잔만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병환 중이어서 지지난주에 월요일 날 백신을 맞고 10월 14일, 8일 두 차례 이제 세브란스 병원 정기 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돌봐주고 있어요. 보살핌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제 하지 못했던 이 집안일을 하는데 얼마나 서투른지요. 손빨래는 해봤거든요. 근데 드럼 세탁기를 제가 언제 사용을 해봤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빨래가 쌓이니까 저는 이제 드럼 세탁기로 세탁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건에서 냄새가 나고 옷에서 냄새가 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제도 안 넣고 섬유 탈취제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있으면 집안 전체가 아이의 물품들로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국으로 이제 치앙마이로 떠났는데 그동안 어지러졌던 그런 이제 짐들을 좀 정리하겠다 싶어서 날짜를 잡고 거의 한 이틀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방 구석구석 스라 방들도 구석구석 청소하고 분리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로 또 이렇게 장식할 것은 장식하고 또 택배 보낼 것은 택배 보내고 그 일을 또 했죠. 목욕 봉사 했죠. 잔심부름 했죠. 음식 준비 봉사 했죠. 쓰레기 봉사가 한 가지입니까? 일반 쓰레기, 분리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봉사했죠. 이게 백신을 맞아 좀 몸을 쉬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봉사가 겹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즐거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즐거운 명절, 지혜로운 그런 명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러한 즐거운 명절을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음식 정만을 여러분들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명절이 즐겁지 않다는 그런 이 60% 가운데에서 40%에 속하게 되어지고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그런 부담, 육체적인 피로로 인하여서 전혀 즐겁지를 못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남자분들 따라서 하실까요? 며느라, 설거지는 내가 하마. 그 프랑카드가요, 여러분들 그냥 홍보용이 아닙니다. 설거지는 내가 하마. 우리 남편들 따라서 할까요? 여보. 따라서 안 하네. 우리 남편들 따라서 안 하네요. 사랑하는 여보, 청소는 내가 할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따라서 합니다. 엄마,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 설거지도 나눠서 하고 방청소도 나눠서 하고 이불도 나눠서 하고 쓰레기도 나눠서 하고 서로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1년 365일 가운데서 가장 한가위가 되어야 되는데 한가위가 되지를 못하고 가장 고역과 낭패를 당하는 가족들의 불화를 이루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명절을 지나가면 이혼 가정들이 많이 가정들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문화도 만들어놔야 되고 장례 문화도 여러분들 주도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성에 맞게끔. 아직 강주는 그런 장례식장이 없는 것 같은, 제가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서울은요 장례식장이 있는데 출퇴근하는 것처럼 밤 12시가 되어지면은 회사를 출퇴근하는 것처럼 상주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퇴근을 한대요. 아침 6시가 되면 다시 출근을 해요. 유교적인 사상으로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얼마든지 현대적인 그런 이 사고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저희금이 장례식장비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소개되죠. 정 서운하면은 이 장례식장 안에 음식물 반입을 구입하고
차만 그렇게 대접을 한답니다. 차 한 잔, 녹차 한 잔, 커피 한 잔 이렇게 대접한답니다.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주도하고 이끌어나가고 바꿔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영락공원에 가면은 납골당이 있고요. 납골해서 유골을 함께 문 그런 합장 그 터가 있고 또 평토장이 있고 가족장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이 방법이 있는데 납골당도요. 장례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도 흉물입니다. 평토장이 있는데요. 좁은 땅덩어리에 그 영락공원에 벌써 가득 더 이상 메울 수가 없습니다. 가족장이 있는데 요구에 따라서 6인, 8인 이렇게 까지 가족장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 자연장이에요. 이 자연장은 유골이 사기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기로 되어 있습니다. 썩는 그런 토기로 진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크기도 딱 유골함 그 높이와 크기 그만큼이 딱 손 한 뼘 정도보다 약간 더 커요. 그 정도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다 썩어버립니다. 유골함도 썩고 유골도 썩고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책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가 강림하실 때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대안이기도 합니다. 창례 문화도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결혼 문화도 여러분들 현실성에 맞게끔 허례허식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이 결혼 예식도 주도해 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어져야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결혼 시즌이 되면은 결혼식장이 초만을 이루죠. 결혼식장의 주변의 도로들이 마비를 이룹니다. 교통 마비를 이루죠. 결혼식장에서 20분 결혼을 하려면은 20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1,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허리허식이 다 하게 쏟아집니다. 결혼 진행 상황들을 보면은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되어집니다. 한적한 야외 별장을 렌트를 해서 최소 인원만 가족들, 지인들 최소 인원만 이렇게 해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대신하는 그런 스몰 웨딩도 한 대안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요, 교회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출생신교도 동사무에 서지 않고 교회가 합니다. 결혼 집례는 목사님만 할 수 있어요. 장례식도 역시 목사님만 장례식을 할 수 있어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가 다 관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 열린 예배가 한국교회를 휩쓸 때가 있었죠. 열린 예배에 대한 많은 유익을 한국교회가 가져왔죠. 많은 영성도 없고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했죠. 그런데 예배의 틀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의 틀은 뭡니까?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드는 것처럼 신앙 고백이 있죠. 성신 운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 있죠. 기도 있죠. 찬송이 있죠. 헌상이 있죠. 축도 있죠. 이게 예배의 틀 아닙니까? 예배 모범에 나오는 예배의 틀이죠. 근데 이 예배의 틀이 무너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각 교회들마다 주보를 제출하도록 한 거예요. 그 예배의 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요즘은 결혼식을 낙하에서도 떨어지면서도 하더라고요. 수중에서도 낙하산 이렇게 결혼식을 행하기도 하고 야외 별장 렌트해서 스몰 예정도 할 수 있고 그건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언약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예배의 틀을 예배 모범에 기종되어 있는 예배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결혼 문화를 만들어감이 옳습니다. 본문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명절도 목적 있는 명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적 있는 삶이 뭐예요? 성도의 목적 있는 삶은 안 믿는 가족들, 부모, 우리의 형제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누디아가, 자주장사 누디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함께 세를 받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영혼을 구원을 얻은 거죠. 그렇게 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형제들까지 함께 공경을 했어요. 인색한 루디아가 아니라 너그럽고 풍족한 그런 이 루디아가 되어져서,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기의 형제 부모들까지 세례받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거죠. 예수 믿는 그런 성도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 가정, 믿는 그런 가정 똑같이 포함되지만은 인색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향하여서 찬한 것 쌍끝들 하면서 레드라인 그려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레드라인을 그리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할 것 같으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삼촌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오빠죠. 어머니가 올해 90이니까 삼촌이니까 더 드셨으니까 95 극노인이시죠. 1년에 한 번 연락이 오더니, 한 달에 한 번 연락이 오더니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딱 3마디예요. 나 누군 줄 아는가? 자기 존재를 확인시켜요. 목사 일 잘 하고 있어. 그거 묻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잘 계시냐고 묻습니다. 이제 혈육이 없잖아요. 혈육에 대한 그 이제 연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유가 있으면 말벗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바쁘고 이렇게 분주한데 이렇게 달갑게 맞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공손하게, 좀 더 친절하게 어른을 잘 대우해드리겠다.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라랑 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서 그래도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하겠다 해서 공손하게 대답을 해드리고,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95세인데 굉장히 안고하시기도 하시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꼭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의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노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 명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명절 되면은 그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영적인 장자, 영적인 어른이 누구인가? 육적인 장자가 영적인 어른이 아니고 먼저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영적인 장자고 영적인 어른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다 초청하고 음식을 나누고, 인색하지 않고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형제애를 나눌 수 있어져야 해요. 그러지 아니하면서 제사의 문제가 나오고 음식의 문제가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이렇게 다툼과 싸움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형제애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초청해서 아름다운 그런 음식을 나누게 되어지면 비로소야, 그때서야 비로소 함께 루디아처럼 세례를 받아 온 가족의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성도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안다 했지 않습니까? 왜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사랑의 애를 나누는지 그 의도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이죠. 이번 명절도 가족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너그럽고 풍성하여서 그들을 잘 섬겨서 이런 명절이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화가 넘쳐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숭배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기독교의 문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가족의 영혼뿐만 아니라 천하의 영혼까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목적이 분명한 뚜렷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